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이 아침 우리 주변에 달려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주의 놀라운 권능이 충만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가슴에 서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걸작품입니다. 어느 돌파리 집사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을 읽는데 거기에 보니까 죽어서 나흘이나 돼 냄새가 나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그런데 집사님이 이 기사를 읽다가 뭔가 궁금해졌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냥 일어나 나와 라고 하면 됐지 왜 굳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이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이 공동 무덤이었을 것이고 만약에 나사로의 이름을 딱 집어서 부르지 아니하면 공동 묘지에 있는 모든 시신들이 좀비가 되고 강시가 되어서 공동으로 뛰어나올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이름을 꼭 집어서 부른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놀라운 신비죠. 기적입니다. 더군다나 죽어서 나흘이나 돼 썩어서 심한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이 살아났다면 이처럼 엄청난 신비와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적으로 살아나 영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죽어서 나흘이나 돼 다시 살아난 나사로이지만 그도 역시 죽었을 것입니다. 늙어서 죽었든 아니면 질병에 걸렸던 사건에 휘말렸던 그도 역시 죽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나는 것보다 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그 부활의 확신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즉 비이성적인 어떤 그 믿음이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변증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 생활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비이성적인 것들로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성적인 그러한 지혜고 명철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 비이성적인 부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판단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놀라운 체험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15절에서 혹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말도 안 돼. 만약에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손 치더라도 부패하고 썩었던 그 몸대로 살아난다고? 참 웃기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합니다. 왜 너희들은 씨앗이 죽어야 살아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앗 자체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느냐. 그 씨앗 자체가 아니라 씨앗 너머에 있는 장내에 있는 풍성한 열매와 결실 또 다른 형체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데 왜 그것을 너희는 이해치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씨를 주시는 것은 그 씨 자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씨 너머에 있는 장내에 있는 형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인데 그런데 문제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여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어지지를 않는 이러한 사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죠. 씨앗을 심는 그 농부는 씨앗 그 자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통해서 아주 풍성한 열매, 결실, 수확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씨앗 자체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생명을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것이죠. 이 생명이 성장하고 죽고 소생하는 그래서 생명이 계속 연장되는 우리의 이 현 사회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생명이죠. 이 생명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인데 진화론자들은 자신의 어떤 이론과 사설을 가지고 이 생명체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주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진화한다라는 그런 이론과 학설로 그렇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생명 자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이 바로 진화론자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공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생명을 이렇게 조직하고 배양하고 복사하고 복제하는 일들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죠. DNA를 조작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생명공학자들 역시도 생명 그 자체로부터 출발을 하지 이 생명의 근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그렇게 발전할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을 만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생명에서 그냥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이지 생명 그 자체를 만들거나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윤회사상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윤회사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는 물론 있을 테지만 이 윤회론이 생명을 만들거나 또한 생명의 근원을 또한 파악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일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중요하고 이 생명이 신비로운데 이 생명은 성장하고 또한 죽고 다시 소생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은 이 씨를 생명으로 그리고 심는 것을 죽는 것으로 그리고 소생해서 열매 맺는 것을 부활로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너무너무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3,000년 된 그 미라가 손에 그 씨앗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 씨앗 3,000년 묵은 씨앗을 땅에 심었더니 그 씨앗이 싹이 나더라, 잎이 나더라, 꽃이 피더라 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죠. 3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3000년 동안 죽었던 그 씨앗이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갖춰지자 거기서 뿌리가 나고 새싹이 나는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이고 생명의 영원성이다. 이것은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어 있지 않습니까? 연어. 이 연어는 모천에서 그 어미가 알을 이렇게 그 개울이나 시내에 까게 되어지면 거기서 부화한 이 연어 새끼들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적응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적응 훈련이 끝나면 넓은 바다로 나가서 4년에서 5년 동안 그 넓은 바다를 유영하며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지면 다시 모천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놀라운 신비죠. 이 회귀의 그 신비가 참으로 아름답고 놀랍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연어는 연어 그 살코기도 물론 맛있지만 연어 알이 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어 알 눈알보다는 작지만 상당히 큽니다. 근데 상어 같은 경우 그 상어 알 캐비아는 연어 알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작은데 이 작은 그 상어 알에서 엄청나게 큰 그 상어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생명의 신비가 이처럼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연어 알 하나에서 캐비아 하나에서 혹은 씨앗 하나에서 미래가 보이고 열매가 보이고 풍성한 어떤 결실이 절대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참으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생명의 신비에는 그래서 이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어지면 다음에 이 소망과 희망을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풍성한 열매와 결실에 대한 희망과 소망, 꿈이 바로 보여지는 이 사실 우리가 분명코 인식할 필요가 있죠. 6.25 때 한 마을을 이 북한군이 이렇게 폭격을 하자 집안에 있던 아버지와 딸이 놀라서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마당에 포탄이 떨어져서 엄청나게 큰 그 구덩이가 파헤쳐져 있었죠. 총알은 휘휘 날아다니고 폭탄은 여기저기서 터지고 마땅히 피할 곳이 없었던 이 아버지는 그 구덩이 속으로 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딸을 구덩이 한 군데 그렇게 세워놓고 내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테니까 너도 곧 이어서 들어와 라고 하면서 먼저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자리를 잡은 후에 딸아 뛰어내려 내가 너를 받을게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 구덩이를 내려다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너무 깊고 컴컴해서 아빠가 보이지를 않는 거죠. 아빠 안 보여 라고 소리를 쳤는데 아빠가 나는 여기 있어 안심하고 나를 믿고 뛰어내려 내가 너를 안전하게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딸이 그 구덩이 속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구덩이 속으로 뛰어내렸고 아버지는 그 딸을 안전하게 받았습니다. 이 딸은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보고 뛰어내린 것이 아니죠. 캄캄한 어두컴컴한 함정 같은 그런 구덩이지만 아빠를 믿고 아빠의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내렸을 뿐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생명의 신비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생명은 영원하다, 영생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곁들여지면 거기에는 소망과 희망의 놀라운 권능의 능력 역사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생명의 세력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세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의 세력이 그 의마에다가 나는 죽음의 세력이야 나를 피해라고 붙이고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세력도 나도 생명의 세력이야 나를 믿고 따라와 하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일을 자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보, 시각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언제부턴가 가짜가 판을 칩니다. 믿을 수 있었던 뉴스마저도 가짜 뉴스가 너무너무 팽배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짜 사이비 짝퉁들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짝퉁이 어떤 아주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짝퉁의 천국하면 중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의 짝퉁들이 다 이 중국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짝퉁 시장에도 보면 짝퉁임에도 불구하고 짝퉁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가의 그 짝퉁들이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사고 판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짝퉁이나 진품이나 전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짝퉁도 이 진품과 똑같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고 아무리 똑같이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짝퉁은 짝퉁일 뿐입니다. 루이비통이라든가 몽블랑 이것이 왜 명품인 줄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루이비통이라든가 몽블랑 같은 명품들은 절대로 세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값을 깎아주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폐기 처분하는 그런 한이 있어도 절대로 가격을 깎거나 세일하거나 덤핑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루이비통이라든가 몽블랑 명품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마케팅의 귀재 조소한 씨가 쓴 책 중에 모티베이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 조소한 씨도 강조하는 것이 그 상품의 가치, 그 상품의 어떤 중요성,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절대로 가격을 깎지 말아라. 절대로 세일하지 말아라. 덤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일례로 바카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카스라고 하는 음료가 있는데 이 음료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자 이 바카스와 흡사한 그런 유사 제품들이 생산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박하수, 방하수, 박이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비슷한 그런 이름과 병 모양과 성표를 가지고 이 바카스와 흡사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팔리고 있는 거죠. 또한 이 비타 500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유명세를 타니까 이 비타 500과 흡사한 것들, 비타 100, 비타 300, 비타 1500 등이 막 우후죽순처럼 나와서 이 어떤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물 먹는 아마가 히트를 치자 이번에는 이 물 먹는 아마를 통해서 동물 농장이 형성되기도 하는 겁니다. 물 먹는 젖소, 물 먹는 암소, 물 먹는 코뿔소 이런 것들이 막 우후죽순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바카스라든가 비타 500이라든가 물 먹는 아마 이것이 망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조소한 씨는 그 많은 유사 제품들이 나오고 비슷한 그런 어떤 유형의 상품들이 나왔지만 절대로 이 원제품인 바카스나 비타 500이나 물먹는 하마는 망하는 법이 없다. 오히려 대중들에게 혹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혹은 시장에 확실하게 그 제품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그는 강조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유사제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진품에 대해서 사람들은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 진품을 갖고 싶다. 그 진품을 먹고 싶다. 그 진품을 체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혹은 가치와 그것의 어떤 상품적인 어떤 어떤 존귀함을 올리기 위해서는 세일한다든가 값을 깎는다든가 덤핑하지 말아라. 그것이 마케팅의 제1법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비 혹은 짝퉁 이단하면 기독교를 빼놓을 수 없죠. 기독교가 생긴 이래 엄청나게 많은 이단과 사설과 사이비들이 그렇게 팽만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더하죠. 엄청난 이단과 사이비와 혹은 짝퉁의 어떤 그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 가깝게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전도관, 통일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장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단과 사설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무너지거나 망하거나 없어진 적은 없죠. 기독교가 생긴 2000년 이래 도도하게 그 기독교의 능력과 십자가의 돈은 그렇게 흘러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중요한 것일수록 진짜일수록 짝퉁과 사이비와 이단이 그렇게 판을 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흐른 다음에 보면 그 모든 이단과 사설과 사이비는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다 물러가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진짜 기독교만이 살아서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요즘처럼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또한 기독교 교회에 도래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축복이 충만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인간의 한계 상황이죠. 극복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 같은 것입니다. 어째 인간이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 죽음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곤 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 절망, 탄식, 그런 눈물,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우리는 분명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사망을, 한계상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너를 택정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인쳤나니 너는 나의 자녀 백성 일꾼이 아니냐. 내가 혹시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혹시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불이 너를 태울 수 없고 살을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 사실을 진짜 믿느냐.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대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탄식, 절망,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꿈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니
내가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간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욕하고 비웃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아침 그 모든 죽음과 사망과 한계사항과 우리가 극복 못할 그 모든 난관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잠잠히 그 하나님 앞에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예수 때 구속하심과 성의 인치심을 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이다. 주님께서 모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다. 사망아 혹은 절망아 한계사항아 너는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가노라 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산에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하늘에 저 새들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공중의 새, 하늘의 새와 산과 들의 그 잡초까지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가 택정하고 내가 구속하고 내가 인친 너희일까 보냐 안심해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강과 담대함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진정한 가족들 다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권한 능력이 충만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온전케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인간의 한계상을 이기시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야곱의 고백처럼 험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세력들이 유혹과 미혹의 세력들이 그를 넘어지고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아기다툼을 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사망과 죽음과 절망을 이기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향하여 강과 담대함으로 뛰어가고 달려가 전진하는 놀라운 능력 역사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호와니시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되어질 줄로 믿사올 때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